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제가 늘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던 얼굴이지만 이제부터 또 함께 할 수 있는 얼굴도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참 좋은 또 청년부의 한 주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여기 제목 있나요? 네, 베스트 바이블 씬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성경에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 인물들이 굉장히 막 보통이 아닌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명장면들을 따라가 보자. 그들의 삶의 명장면을 따라가면 그 명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도 쉬울 거고, 또 그들의 삶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성장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니엘을 봤었고, 그 다음은 다윗, 그 다음은 요셉 보고, 이번 주 준비를 하는데 왜 구약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약으로 한번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약에 있는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 뭐라고요? 오케이. 네, 일단 앞에 거만 들었어요. 내가 원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구석에 있는 승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럼 반대편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민교.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뭐라고요? 크게 말해주세요. 네. 사람 낚는 어부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했대요. 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우리가 뭐 베드로 하면 사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저희 어머니 이름보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막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베드로 엄청 많이 들었는데, 보통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설교 단상에서 보통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리더였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요, 늘 더 가까이 붙이고 따라다니게 하면서 훈련을 좀 더 빡세게 시키셨거든요. 그 중에 한 명, 베드로.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시행착오가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과 함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베드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가요? 시행착오를 겪는 때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경험을 하고 때로는 막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저만큼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딱 보면 어떠냐면 시행착오를 막 겪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 딱 가보면 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마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막 따라가 보면 우리도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결국에는 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삶에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명장면 첫 번째를 먼저 한번 볼 텐데, 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심에 응답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은진자매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갸우뚱하셨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가히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패스. 아, 네, 다들 네. 별로 잘한 일이 없나 봐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뭔가 있겠죠.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아내를 만난 거, 뭐 이런 거 하면 네. 아무도 안 믿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대답을 가지고 있을 건데 베드로 그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오늘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이것이 첫 번째 명장면이었어요. 드라마로 치면 그런 거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죠? 드라마 보면 항상 1화에 어떤 게 나옵니까? 예, 아역 시절이 나옵니다. 막 그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쓸모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1화가 끝날 때쯤 되면 갑자기 막 장면이 휙휙 바뀌다가 어떤 애가 어떤 어른이 착 재가면서 그죠? 어떤 사건이 한 개 딱 벌어지고 1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2화로 딱 이어지게 되는데 마치 베드로의 삶의 그 1화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삶을 살아왔는데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던 삶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날이 오게 된 거죠.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어부로서 그냥 밖에 나가 낚시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안 잡혀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힘들어, 오늘 허탕쳤네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그의 배에 그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배 위로 오르시고 바닷가에서 그 배 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십니다. 그 옆에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때도 이미 장난 아니셨거든요. 그랬겠죠. 와, 이분 뭐야? 이분 보통 분이 아니네. 이렇게 막 있었던 거죠, 옆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를 돌아보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베드로가 조금 의아하지만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전공이 어부인데 어제 하루 종일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하니까 한번 가서 해볼게요.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던지니까 막 그물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혼자서는 막 못 들 정도로.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평생 동안 어부질 했지만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분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당신 같은 분과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를 떠나세요. 막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점점 막 고조가 되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가 전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해 보이는 분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냥 어부 베드로에게, 어제 허탕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화가 착 끝나는 거예요. 화면 멈추면서 OST 나오고. 네, 그런 거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같은 이야기가 여기 적혀져 있는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네, 열심히 가고 계시네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아까 이거 마가복음과 조금 다르지만 이 5장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그의 인생의 가장 잘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있던 어부로 쓰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사실 그 어부라는 직업은요, 그에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단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이 베드로는 후에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그 장모님의 병이 걸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장모님 고쳐달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가 분명히 제자로서 그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가 결코 자신이 삶 가운데 책임져야 했던 그 책임들을 회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는 근데 많은 것을 다 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왔던 인생의 기준,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그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로 그는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예수님이 앉자 하면 앉고 예수님이 도와주자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어느 대학 갈지, 어느 과 갈지, 어느 알바하고 뭐 어떻게 취직하고 어떤 직장 찾아서 어떤 친구 만나고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연애해서 또 누군가와 과연 결혼할지 이러한 수많은 선택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하고 계시고 해왔을 거예요. 누군가는 20년, 누군가는 30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선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하는 그 모든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이 딱 하나 꼭 해야 하는 선택이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다른 것 재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요. 이전의 나의 모습을 다 버리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전에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내 인생의 앞날이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나의 원대한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편안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러한 것들은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기준은 이제 다 내려놓는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가치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방 시작인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르심을 느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응답하실 때 내 삶의 이전의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기준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아직 응답하고 있지 못했다면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 꼭 주님과 1대1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의 두 번째 명장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 명장면은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요 찾아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21장 7절) 요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신약 184쪽입니다. 제 거로는.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그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용기 내어 주님께 돌아가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베드로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곁에 막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도 저만큼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막 성을 내요. 주님, 제가 여태까지 주님 어떻게 섬겼는데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주님 무조건 지킬 겁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요. 그리고 12제자들이 싹 다 흩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병사들 뒤를 쫓아가죠. 쫓아가서 예수님이 붙잡히신 곳에 가장 가까운 뜰까지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나름대로 용기 있게 쫓아왔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의 제자예요. 맞아요. 나 저 사람 예수님 따라다닌 거 진짜 열심히 따라다니던데 저 사람 알아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도 잡힐 수도 있겠고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 예수 모릅니다. 전 저 사람 저주할 만큼 전 저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3번 울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삶 가운데 겪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정말 열정으로 온 힘과 에너지로 주를 위해 사는 것들이 바로 청년들의 삶이에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청년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해 살아보겠노라 결단하는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 이건 정말 너무나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뜨거워지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청년들 막 찬양하는 거 보면요, 청년들 뭐 어리고 나이 많고 상관없습니다. 막 다 뛰면서 찬양해요. 그런 모습들 보고 있으면 정말 살아있는 예배구나. 이렇게 열정이 가득하고 성숙한 청년들의 예배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요,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청년부가 부흥되어져 가면요, 여러분 교회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청년들이 막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 교회에서 섬기고 막 교회를 위해 일하고 막 청년부가 막 부흥을 하잖아요. 청년들은요, 집에를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불 붙기 시작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 1번 저요. 윤정용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막 그런 분들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데 안 떠날 것 같고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더라고요. 떠나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다가 청년들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취업, 때로는 학업, 사람과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요, 청년들의 삶을 자꾸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막 뛸 때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면 다 따라올 것 같았거든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 다 형통하게 풀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해 주신 대로 막 착착착착 계단을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서도 걸리고요, 저기서도 걸리고요.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뜻대로 예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대로 살면요, 왠지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당황감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말은 못하지만 세상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너 예수님이냐 아니면 너의 취업이냐? 너 예수님이냐 아니면 너의 학업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너의 사람이냐? 이러한 질문들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수시로 사실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힘든 시기들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그냥 쫓기듯이 내 믿음의 삶을 팽개치고 나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가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여러분 결코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뛰쳐나갔잖아요. 뛰쳐나갔는데 그럼 그가 뭐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힘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 늘 그렇게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는데 나의 신념도 깨졌고 예수님도 배신했고 심지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죽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완전히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냥 술자리 찾아다니고 그냥 돈을 쫓아다니고 그냥 사람들의 즐거움 쫓아다니고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모를 때 했던 그 모든 일들로 베드로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다시 어부가 돼요. 어부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 없이 살 길을 그냥 찾는 것이죠. 그럼 그가 그걸 다 잊고 살았는가? 그런데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무언가 인생의 답을 다 찾은 것 같은데 그 문턱에서 놓쳐버린 것 같은 기분도 있었고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망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막 뛰어갑니다. 진짜 무덤 막 비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며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의 구멍 뚫린 손과 창에 뚫린 옆구리를 막 보이시면서 만져봐, 나 진짜 살아왔어,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옛날과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완전한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하셨다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셨어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는데 또 금세 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과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과 아직 내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야 할 그게 있잖아요. 지금 꺼림칙한 게.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기까지 하셨어요. 그의 마음이 더 날이 갈수록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이 앞부분에 보면 얘기해요. 기다리다가 그냥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면서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딱히 할 거 없으니까 그래,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가서 고기를 막 밤새도록 잡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뭐 되는 것도 없고 주님이랑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물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물고기는 안 잡히고 그렇게 날을 밤 다 새고 나서 새벽에 동이 트는데 바닷가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보시오. 어디서 뭔가 많이 본 듯한 장면인데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일이지? 어디서 많이 겪은 일인데. 근데 그때 옆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 주님이시다. 야, 우리 예수님이야. 얘기하니까 여러분, 먼저 본 건 요한이었는데요, 먼저 움직인 건 베드로예요. 요한이 얘기하자마자 베드로는 걷어딛고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지금 마음이 너무 순수했어요. 뭔가 죄책감도 있고 뭔가 인생에 답이 없고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는데 예수님 지금 못 만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요한이 야, 저기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옷 입고 바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예배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답이 결국엔 주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멀어진 삶을 사시다가요, 내가 무언가 지금 삶 가운데 잘못되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중요한 게 지금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오른쪽에 금을 던져보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 처음 부르는 그 날과 똑같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죄책감 가지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금을 던지라고 옛날에 얘기하셔서 건졌는데 그날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뛰어들었다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많이 기다렸어. 이제는 돌아와.
이제는 돌아올 때야라고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꼭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를 향해 뛰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베드로의 마지막 명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이제 되었는데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행입니다. 사도행전 3장 행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네. 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들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초대교회의 수장이지 실제로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초대교회의 수장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첫 교회를 시작한 베드로를 자신들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세 때 이미 베드로의 위상은 이만큼이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수장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베드로 그가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막 대단한 그런 막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막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처음 생길 때 미국이나 유럽에 다 선교의 그 기본기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 줬잖아요. 그렇게 선교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말 그대로 초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교회가 처음 생기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예 눈앞에 있지도 않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걸 처음으로 막 증언해야 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초대교회 때 이단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이단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원래는 구두로 막 다 전했는데 자꾸만 이단들이 생기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기준을 만들자. 성경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돌아서면 무슨 일 터지고 돌아서면 뭐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 다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럼 그들 다 케어해야 되고 그럼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삶을 묵묵하게 다 해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베드로가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성전의 미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아래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한테 혹시 적선해주는 사람이 왔나 보다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게는 지금 당신에게 적선을 해줄 만한 은과 금, 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가 여러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제는 비로소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그를 멈추게 하고 예수님을 막 배반하게 했던 옛날의 그 모든 어떤 것들도요, 베드로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 삶에 뭐 돈이 없거나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위가 없거나 이러한 것이 더 이상 그를 흔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이제 오직 중요한 건 예수님 뿐이었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은 그냥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두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세상에. 세상에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이미 지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계셨고 결혼한 그 해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아내와 같이 처가로 가서 장인 어른을 뵙고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을 아무리 가져다 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아무리 뛰어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차를 타고 밤에 이동을 하는데 차에서 찬양이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붙드시오, 예수 이름 붙드시오. 그리고 2절 가사가 나오는 거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울면서 둘이서 어른을 뵈러 갔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꼴의 전도사라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드릴 때 사실 끝은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소망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몸을 입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아버님과 저와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만나는 거니까 이제 영원히 같이 함께 사는 거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걸어나갈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이와 같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바람에도 흔들리던 것이 나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폭풍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꼭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멀리 간다 할지라도 청년부는 늘 여러분들을 기다릴 거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용기 내어서 눈치 보지 말고 돌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찾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년의 때에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며 살아가지요. 주님,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아직 응답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고 싶은 자가 있다면 나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주님의 곁을 떠나기도 쉽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과 멀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청년들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저 그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